오늘 시간에는 십자가 복음의 의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구절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 놀라운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붙잡고 우리는 살아간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 첫 번째였던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의미와 세 가지 단계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우리 나가면 됩니다. 험한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붙잡고 우리는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십자가를 붙잡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의미와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우리는 구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의미와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과 함께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히신 십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쓰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구원의 법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법칙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죽을 생명을 가지고, 옛 생명을 가지고, 옛 본성,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본성까지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된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죽을 때에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을 때에 우리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없기에 예수께서 우리의 이 옛 본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져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부활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생명 너무 아까워서 내 옛 본성이 타락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안에 뭔가 괜찮은 구석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요, 영원토록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옥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내 생명을 미워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마땅한 내 옛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인정하며 내 죽음을 당연시하며 받아들인 자들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이 포개지고 주의 발에 내 발이 포개져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놀란 새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임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권능과 생명에 이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아둥바둥 내가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생명 꼭 붙잡고 나는 죽어도 살 거야 이러면서 사시지 말고 내 생명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며, 예수님, 나의 죽을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 생명, 어찌 고쳐 쓸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이 생명 예수님께 맡겨드려오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될 때 예수님의 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전적으로 내 생명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본성은요, 안에 들어있는 생각은 아무리 우리가 향수 칙칙 뿌리고
잘 포장지고 이쁘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너무나 악독한 냄새나는 더러운 죄성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들은 음란한 생각들,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세뇌시키면서 속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이 부정하여서 타락하여져서 썩어 문드러진 이 본성을 누구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 누가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성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탐심이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갖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어떤 분들 말씀하신 것이 나는 욕심도 없어요. 탐심도 없어요. 이제 나는 다 내려놨기 때문에 탐심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이게 래플 같은 거 이렇게 했는데 공짜로 당첨되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나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근데 공짜로 TV 방송 당첨돼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고 공짜로 뭐 생기면 좋아하고. 다른 사람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속에 그렇게 그걸 원하는 마음들, 내가 이렇게 갖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다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내려놨으면 그거 어떤 마음 들겠어요? 예수님 같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됐을까 도대체? 나 말고 더 필요한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전사님의 아들 제이콥이 개근상을 받았는데, 개근한 많은 아이들 중에 이제 상품을 추첨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많은 아이들 중에 제이콥이 뽑힌 거예요. 자전거를 타왔네요. 벌써 와 이러시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순간 진짜 예수님의 마음 가졌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더 필요한 애들이 있었을 텐데 왜 내가 탔을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게 주어지는 거 너무 좋고, 물질 너무 좋고, 이렇게 공짜로 가지는 거 너무 좋고, 이런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것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아직도 우리 습관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우리 이 지체는요, 우리의 이 육체는, 우리의 이 옛 본성은 아무리 고쳐서 쓰려고 해도 바뀌질 않아요. 아니, 본 바탕이 이래가지고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돌을 닦고 별수를 다 써도 우리가 변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도 변화시켜 보려고 하고, 부인들도 좀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뭐 자살할 수도 없고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게 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나의 이 옛 본성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죽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가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벗어버리라. 이제는 벗어버려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로 10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옛사람은 이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더러운 옷이 있는데 옷을 계속 여러분 지능탕에 뒹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능탕에 뒹굴었으니까 깨끗이 내가 털어내야지. 아무리 털어내도 지능탕에 뒹굴었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옷을 갈아입어야지요. 그래서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이 옛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이제 주어지는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안에 이 끊임없이 쏟아나오는 이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핸들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정말 노력 많이 하셨을 걸로 압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도 주님 정말 거룩해 해주고 싶고, 나도 이 죄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나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시셨는데, 나는 이 어떻게 영원양육거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그제서야 그곳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려주시는 인생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물질도 좋아하고, 세상에 즐기는 거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고, 나는 노는 거 좋아하고, 중독도 좋아하고, 나는 왜 이럴까?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 옛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 말씀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보세요,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놀란 십자가 복음의 진리의 진수인 것입니다. 이젠 지금까지는 내가 살았어요. 내 인생 내가 아둥바둥 살았어요. 그런데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옛 생명이, 본성이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예수님 이 땅의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성육신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뿐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내 옛 생명이 죽는다면 이제 새 생명이 임하는데,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란 삶이 펼쳐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그 존귀한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옛생명이 못 박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란 기적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살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맺으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됐다고?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죽었고, 이제 새 부활의 생명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놀라운 능력의 삶입니다. 저 같은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았던 인간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것이 제가 잘나서 변한 것도 아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인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 사시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상이 옛날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사람들이 괜히 저만 보면 기분 나빠가지고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왜 날 이렇게 싫어할까 그런데 저도 거울 봤더니 참 재수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내 얼굴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고 따르는지 몰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나타난 변화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주시니 예수님께만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뤄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께 다스려 주시는 이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온 세상이 다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 내 인생은 참 아까운 인생이에요. 태생으로부터 나는 정말 부모님도 괜찮고 또 내 유산도 괜찮고 모든 것이 나는 교육도 괜찮고 나는 좀 괜찮은 인생이거든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아깝다고 못 내놓겠습니까?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릴 때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인기가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래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분이 잘 되는 게 기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신랑이고 난 신랑 친구에 불과하니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만큼 그 기쁜 순간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누가 흥하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흥하여야 되겠습니까? 내 옛 생명이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산다고 흥하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흥하면 내 인생 안에서 그가 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흥하려면 내가 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사는 삶은 이것입니다. 내가 점점
쇠해지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점점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강해지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흥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더욱더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그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강하고 그도 강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나도 강하면 얼마나 폼나고 좋아요. 나도 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능력 나타나고 얼마나 멋진가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내 안에 예수님과 내 안에 같이 사시는데 항상 동일합니다. 100% 동일해요. 내가 10%면 예수님께서는 90%예요. 내가 50%면 예수님이 50%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강해지시기 위해서 나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더 흥하실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는 이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에 나는 더 쇠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수치와 고난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면 내 삶이 다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이게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수치를 통하여 그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통하여 그분께서 높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짐을 통하여 그분이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이 삶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 일부의 예배 때도 이 말씀 살펴봤습니다. 두 주인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는 내 육체, 옛 생명, 하나는 예수님. 누구에게 순종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존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육체, 내 본성,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자꾸만 순종해주면 그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흥해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더 강하게 흥해지시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삶으로 예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강해지셔서 예수님께서 마음껏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며 마음껏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 날 만나게 될 때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껏 역사해 주셔서 네가 뭐가 다 왔느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열매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맺은 열매를 잔뜩 하나님 앞에 이 추수한 것을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얼마나 여러분 인생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까? 정말로 쉽지 않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인생 살아오느라고 아등바등 사느라고 지금까지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또 암도 생기고 이러면서까지 인생 살아오느라고 영예의 나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인생의 짐 내게 다 맡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등바등 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란 말인 것입니다. 그 짐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짐과 내 짐 좀 바꾸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해결하느라고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짐을 지시고 내 짐은 예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이제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다시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훌륭하게 우리 삶을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프로페셔널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셔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가장 훌륭한 방향으로, 천국의 방향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인생 한 번밖에 못 살아봐가지고 다들 초짜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다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프로페셔널이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천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쉬십시오. 예수님 맡겨드리고 십자가 내 자신을 못 받고 이제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5장 6절과 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밑으셔서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실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팔을 밑으실지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맡기십시오. 모든 연륜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와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배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복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본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복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게 하는 그 놀라운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세배든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